우리 그림 자료를 잠깐 볼 텐데요. 2018년도 9월 28일 날, 2018년도 9월 28일, 우리한테는 별 의미가 없는 날인 수도 있지만 이 인도네시아 팔루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인도네시아 팔루라고 하는 지역에 2018년도 9월 28일은 엄청난 사건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비통한 기억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팔루라고 하는 지역에 7.5 강진의 지진이 일어나면서 해안에 쓰나미가 몰려왔거든요. 지진과 쓰나미가 몰려오면서 7,000명이나 그 바닷가에 있던 사람들이 물의 생매장이 됐어요. 모든 그 해안 주변에 있던 리조트며 모든 건물들이 다 파괴되고 일순간에, 여러분 아마 유튜브를 보면 그런 이 팔루 지역에 불어닥쳤던 지진과 쓰나미가 얼마나 위협적으로 그 주변에 있던 것들을 다 쓸어버렸는지 아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전혀 예상치도 않았던 종말이 한순간에 밀려와 버렸어요. 그리고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야, 내가 이 리조트를 지었네. 와, 우리가 집을 드디어 얻었네. 와, 내가 이 가게를 드디어 이걸 통해서 내가 앞으로 내 미래를 열어가야지 했던 그 모든 꿈들이 이 쓰나미가 몰려오면서 일순간에 다 정지돼 버리고 다 무산돼 버렸어요.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순간이에요. 탁 한순간에. 여러분, 엄청난 피해가 일어나서 7,000명이나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홍콩에 있는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라고 하는 신문이 있습니다. 그 신문이 이 사건을 기사로 올리면서 뭐라고 제목을 뽑았냐면 사라진 뱅그로브 숲, 이렇게 기사를 뽑았어요. 기사의 제목은 사라진 뱅그로브 숲. 여러분, 뱅그로브 나무가 있어요. 근데 이 나무는 숲을 이루어요. 물속에 뿌리를 내리죠. 여기 보고 계시는 것처럼. 근데 이 뱅그로브 숲은 굉장히 놀랍게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요. 아마 이 세상에 존재하는 나무 중에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흡수하는 나무 중에 하나예요. 이산화탄소는 이 대기 안에서 오존층을 망가뜨리고 그러면서 여러분과 이 대지에 굉장한 피해를 주거든요. 그걸 흡수해내는 그런 아주 귀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이 해안가에 뿌리를 내려서 해안가의 지반이 물로 인해서 허물어지지 않도록 지지하는 역할을 해요. 땅을 지지하는 거죠. 그러면서 수지를 맑게 만들고 그 뿌리 사이사이에 멸종 위기에 있는 동식물들이 서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천혜의 조건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이 뱅그로브 숲이라는 게 엄청난 선물이에요. 자연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 그런데 거기에 끝나지 않고 이 뱅그로브 숲은 천혜의 방어벽이 돼가지고 태풍이나 이 쓰나미를 방어하는 역할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쓰나미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진이 일어나면 쓰나미가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이 뱅그로브 숲이 지금까지 온몸으로 그 지진에 이어지는 쓰나미를 막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 뱅그로브 숲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사라진 뱅그로브 숲 이렇게 제목을 뽑은 거예요. 왜 사라졌을까요? 놀랍게도 이 뱅그로브 숲 안에는 이 천연의 자양분들, 영양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영양분들이 이 뿌리 사이사이에 그 물속에 넘쳐 흘러요. 그러다 보니 이 천연 영양분이 넘쳐 흐르는 뱅그로브 숲 뿌리 속에는 새우들이 서식하기가 가장 좋은 천혜의 장소였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인도네시아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그 가난한 사람들을 고용해서 노동자로 삼아서 돈을 벌고자 하는 자본가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 뱅그로브 나무를 다 베어버린 거예요. 다 벌목하고 거기다가 뭘 만들었냐면 인공 새우 양식장을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뱅그로브 숲을 벌목하고 그 천혜에 영양분이 가득한 그곳에 새우 양식장을 만들면 새우가 너무 튼실하게 자라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일상에서 먹는 그런 새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숲을 벌목시키고 먹은 거예요. 이러면 이따 점심 못 드시나요? 혹시라도 어저께 생각 속에서 점심 우리 예배 끝나고 새우 먹자 이랬는데 혹시 이 설교 듣고 나서 새우 못 드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뱅그로브 숲이 없어지고 그 양식장에서 자란 새우를 수출을 해서 어마어마한 이익을 얻게 되죠. 이 팔루 지역의 자본가들이. 근데 결국 그것이 자연의 공격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결국은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 사건이 2018년도 9월 28일에 일어난 쓰나미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 피해가 왜 일어났죠? 자연을 함부로 소비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연을 함부로 대했기 때문에. 그러면 자연을 함부로 그렇게 대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탐욕이에요. 탐욕. 여러분, 그래서 이 돈에 대한 욕심이 뱅그로브 숲을 파괴했고 뱅그로브 숲이 파괴되자 처참한 결과로 우리가 마주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탐욕의 민낯이에요. 탐욕이 갖고 있는 그 보기 싫은 아주 불쾌하고 아주 처절한 그 민낯이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났죠. 여러분, 그래서 사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탐욕은 돈과 상품에 대해서 어떠냐 하면 과도한 집착과 추구를 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인격적 통제력을 잃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상품이나 돈에 대한 집착을 통해서 자신의 하나님이 주신 인격이 그것을 통제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며칠 전에 큰 서울의 쇼핑몰에 사람들이, 특히 젊은 남녀들이 벌떼처럼 에스컬레이터를 뛰어 올라오고 또 에스컬레이터를 반대로 역주행해서 내려오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오픈런이라고 그래요. 이름 딱 붙이면 오픈런. 이게 뭐냐면 그 쇼핑몰이 딱 열릴 때 사람들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하는 거죠. 왜 뛸까요? 그날 뛰었던 이유는 며칠 전에 사람들이 그렇게 뛰었던, 그래서 사고가 날 뻔했는데 뛰었던 이유가 뭐냐면 18만 원짜리 나이키 한정판 신발이 있어요. 그걸 구매하기 위해서. 그래서 밤새 줄을 섰다가 문이 열리자마자 미친 듯이 뛰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그 영상을 봤는데 주변에 사람이 넘어지든 다치든 상관없어요. 오로지 목표는 뭐냐면 그 나이키 신발이에요. 18만 원짜리 나이키 신발. 왜 그렇게 신발을 향해서 그렇게 미친 듯이 달려갔을까요? 옆에 사람들이 넘어지든 다치든 상관없이. 왜요? 그거를 온라인에다 팔면 바로 60만 원을 받거든요. 40만 원이 넘는 그 엄청난 이익을 하룻밤 고생하고 줄 서서 미친 듯이 달려가서 잡기만 하면 얻는 거예요. 그 돈에 대한 집착.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이 시대 가운데 탐욕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탐욕의 시대.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그 탐욕의 현장을 보고 우리도 함께 거기에 동참하고자 하는 유혹을 느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통해서 너무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 속에 담겨진 그 탐욕의 그 처참한 민낯이 무엇인지를 같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같이 살펴봄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강력한 탐욕을,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을 우리의 삶과 마음 속에서 최소화시킬 수 있는, 이게 중요해요. 탐욕을 없앨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최소화시킬 수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간성을 상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지 한번 같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라 그랬어요. 이 사건은 나봇과 그리고 아합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왕 사이에 벌어진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 나봇과 아합 왕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는데 그 갈등은 뭘로 인해서 일어나냐 하면 포도원 때문에 일어나요. 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포도원을 경작하고 있는 과수원 주인이었거든요. 이스라엘 사회 내에서 포도라고 하는 것은 아주 대표적인 과수작물이에요. 그래서 포도원을 이렇게 경작하고 있는 과수원 주인이었는데 때마침 이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던 도시가 어디냐면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도시예요. 그런데 때마침 그 도시에 무엇이 있었냐면 이 아봇 왕의 겨울 별장, 겨울 왕궁이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도시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같은 도시에 아합 왕의 겨울 왕국과 겨울에 이제 그 휴식을 취하러 가는 그러한 왕궁이 거기 있었어요. 그리고 나봇의 포도원이 거기 있었어요. 이 두 개가 있는 그 이스라엘 땅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보니까 너무 갖고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나봇의 포도원이 이 아합 왕의 겨울 왕궁과 가까이 있었어요. 코앞에 있었어요. 너무 가까이, 근접성이죠. 왕궁과 가까이 있는 그 잘 다듬어진 포도밭을 보니까 나봇의 이 아합의 머리에 막 계산이 돌아가기 시작해요. 머리에 청사진이 쫙. 여러분, 그래서 뭔가를 딱 봤을 때 청사진이 쫙 그려지고 뭔가 계산이 촥촥촥 나오는 분은 조심하셔야 돼요.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게 지혜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그것이 통찰력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몸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때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아합 왕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벌써 딱 보니까 계산이 쫙 나오고 청사진이 쫙 펼쳐지고 그냥 되지도 않았는데 그 아무것도 없는 그 포도밭에 그림이 쫙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 포도원을 사서 거기를 갈아엎고 거기에다가 채소를 심으면 자기가 겨울 내에 이 이스라엘 겨울 왕궁에서 머물며 먹을 수 있는 신선한 채소를 공급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야, 저기다 채소밭 지으면 와, 그리고 머리에 쫙 그려져요. 그럼 뭘 했겠습니까? 당연히 나봇을 불러다가 이제 매매를 위한 그러한 작업에 들어가기 시작해요. 일사천리죠. 쫙 일사천리로. 거기에 멈춰 생각하는 건 없어요. 거기서 나봇의 입장에 대해서 배려하거나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역지사지로 생각하는 거 없어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가 위험한 시대인 이유는 뭐냐 하면 상대방의 배려가 사라진 시대이기 때문에. 내가 좋으면 그냥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면 그냥 하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내 부모, 내 친척, 내 이웃이 어떤가 그런 건 안중에 없어요. 내가 원하면. 나봇은 내가 원하니까, 이 아합은 내가 원하니까 나봇을 불러다가 매매 제안을 해요. 근데 이 매매 제안을 보면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왜냐하면 이 아합 왕이 뭐라 그러냐면 나봇에게, 야, 너 나한테 그 포도원 팔어. 그리고 내가 더 좋은 포도원 줄게. 너무 좋지 않습니까? 야, 너 나한테 100평짜리 땅 팔어. 내가 그러면 저 옆에 좋은 땅 10,000평 줄게. 여러분, 그러면 다 팔죠. 다 팔죠. 야, 너 나한테 그 헌 아파트 팔어. 그러면 내가 저기 있는 지금 갓 지어진 이 불편한 세상. 야, 뭐 이거 내가 줄게. 그것도 최고 평수로. 그럼 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어때요? 굉장히 합리적인 제안이죠. 또한
특별한 관점에서 보면 이 아합 왕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왕이었어요. 왕권이 가장 강할 때 그런 강력한 왕권을 행사하던 왕이 제안한 거예요. 그러면 웬만한 사람이면 어때요? 두려워서라도 그 제안을 받아들여야 되죠. 그러니까 너무 좋은 조건. 그럼 아합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만약에 싫으면 이거 포도원을 바꾸는 게 싫으면 내가 돈으로 충분히 지불을 할게. 모든 조건이 완벽해요. 그런데 나봇은 이 아합의 합리적이고 그리고 어쩌면 거부할 수 없는 그 권력의 힘의 제안을 이런 지하에 거절해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면 왜 거절했냐 이거죠. 왜? 여기서 질문이 나온 거예요. 왜 거절했냐? 우리 같이 본문 3절을 읽겠습니다. 본문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여러분 여기 보면 나봇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나봇이 바라보는 포도원과 아합 왕이 바라보는 포도원이 같은 포도원을 바라보는데 시선은 같은데 그 바라봄 가운데서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나봇은 그 아합이 구매 의사를 갖고 매매를 제의했던 그 동일한 포도원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며 생각하냐 하면 이것은 조상 대대로 내게 물려진 유산이다 라고 받아들여요. 유산. 그냥 포도원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수많은 자신의 조상들의 피땀이 어려있는 그 포도나무 그 묘목일 때부터 애써 키우고 수많은 기근과 수많은 그 자연 재해 속에서 그것을 지켜내려고 온 피땀을 흘린, 그래서 결국 내 손에게까지 물려받은 그러한 조상의 피땀이 그 안에 서려 있는 너무 소중한 그러한 유산이라는 거예요. 이건 그냥 포도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그냥 주고 사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품에 불과할 수 있지만 아합의 입장에선, 그런데 이 나봇의 입장에선 이것은 온 피땀이 서려 있는, 내 조상들의 피땀이 서려 있는 그러한 유산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그런데 이 유산을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러니까 이 나봇은 이 포도원을 상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조상이 온 인생을 바쳐서 그렇게 켜켜이 그렇게 가꾸어 온 소중한 보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레위기와 민수기 말씀 가운데 이 땅에 대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우리 레위기 25장 2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25장 23절이에요. 그리고 민수기 36장 7절 말씀을 이어서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 보세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토지는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소유예요. 하나님이 잠깐 우리에게 빌려준 거예요. 100년도 안 되는 인생을 사는 인간들에게.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여러분들이 땅을 소유하고 나서 그거 얼마나 가지실까요? 100년이요? 최대 100년.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100년. 그러면 보통은 어떻게 해요?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사죠. 그러면 한 3, 40년 길어야. 3, 40년 우리 손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요? 3, 40년 후에는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땅은 다 내 거야. 그런데 너희들에게 잠시 빌려준 거야. 그런데 너희는 그 땅을 마치 영원히 너희들이 갖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를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고, 제발. 혼동하지 말라고. 이 짧은 인생 살면서 자꾸 착각하고 혼동하면서 네가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죠. 자, 오늘 우리 민수기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말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나. 뭐라 그래요?
조상 대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어떻게 하라고요? 끝까지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나봇이 아방이 좋은 최상의 조건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강력한 왕이 왕권을 갖고 왕의 권력을 갖고 위협적으로 그렇게 일방적으로 매매 제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단호히 거부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봇이 물질을 대하는 태도예요. 나봇은 절대 물질을 어떻게 해요? 절대화하지 않아요. 나봇은 그 물질에 원래 있어야 될 자리를 지켜줘요.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나봇은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포도원을 바라봐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물질을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질을 대하는 태도가 절대적이지 않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참 이해하기 어려운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신자유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자유주의. 여러분, 모든 우리의 삶은 거부할 수 없게 뭐의 토대에 있냐면 경제적 체계, 경제적 구조, 경제적 시스템 위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걸 사회과학 용어로 하부구조라고 그래요. 하부구조. 하부구조. 우리의 삶의 토대를 이루는 하부구조가 뭐냐? 경제예요. 그리고 그 경제 위에 교육도 세워지고요. 그 경제 위에 사회도 세워지고요. 그 경제 위에 모두 정치도 세워지고요. 문화도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언급했던 것은 상부구조, 상부 건물이에요. 그런데 그 건물이 어디 서 있다? 경제라고 하는 하부 구조에 서 있다. 그래서 이 하부 구조, 자본주의냐 공산주의냐에 따라서 그 위에 서는 건물들, 교육, 문화, 사회, 정치 다 달라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달라져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금의 사회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뭐냐면 신자유주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신자유주의는 뭐냐? 여러분, 신자유주의가 뭘까요? 규제를 최소화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자본이 극대화돼요. 자본의 힘이. 그래서 자꾸 규제를 없애요. 그리고 자본을 극대화시켜요. 그러면 돈을 가진 사람이 돈을 벌죠. 당연히. 법망이 약해지니까 어떻게 온갖 편법을 다 써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 돈을 갖고 불려나가죠. 그래서 이 신자유 시대를 뭐라 그러냐면 돈이 돈을 낳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빈부의 격차가 극심해지죠. 그래서 사회가 불안정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못 사는, 돈이 없는, 자본의 힘이 없는 사람은 가차없이 당하거든요. 어떻게 당해요? 고용이 불안정해요. 그래서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어요. 왜? 규제가 사라지니까. 공기업들이 다 민간에 넘겨져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미국에 유학할 때, 유학 얘기 안 하려고 그러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냐면 전기도 다 민간 회사가 다 예전에 정부로부터 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가 끊어져요. 그런데 고치질 않아요. 며칠 동안, 일주일 동안. 여러분, 우리나라가 만약에 전기 끊어졌는데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고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폭동이 일어나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고치지 않아도 돼요. 왜? 민간 자본이 전기를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전기를 생산해서 공급하고 있으니까. 그냥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결국은 뭐예요? 약한 자, 그 사회의 어려운 자들에게 쓰나미처럼 몰려와서 그들의 삶을 다 피폐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린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 시대. 호시탐탐 돈을 갖고 있는 자본가들이 어떻게 해요? 뭐든지 다 자기 걸로 그렇게 문어발식으로 다 빨아들여서 자기의 돈을 더 확장하고 싶어하는 그 시대. 그 탐욕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갖고 한참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지금 시간을 보니까 제가 아주 시간에 노이로제가 걸려요. 자, 근데 사람은
욕망이 있어요. 다양한 욕망. 욕망이 없을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욕망이 없잖아요. 만약에 난 욕망이 없어. 그럼 그 사람은 산 사람이 아니라 죽은 사람이에요. 사람은 살아있다. 그러면 다양한 욕망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욕망이 문제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욕망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의 욕망을 죽이십시오. 죽일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 욕망을 죽여버리면 여러분 죽어야 돼요. 욕망을 죽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살아있는 한 욕망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 욕망이 우리 안에 막 일어나는 욕망이 저 물건 갖고 싶어. 나 저거 하고 싶어. 이 욕망이 저거 먹고 싶어. 이 욕망이 창조의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일부분이고 그 창조의 일부분인 그 다양한 욕망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참 좋다. 왜요? 이 욕망이 하나님이 주신 창세기 1장 27절, 28절, 29절에 나오는 창조의 명령이라고 하는 그 명령. 너희들은 온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그리고 온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 하나님의 창조의 명령, 인간에게 주신 창조의 명령이 이루어지려면 인간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욕망이 있어야 돼요. 생육하고 싶어하는 욕망. 번성하고자 하는 욕망, 충만하고자 하는 욕망, 정복하고자 하는 욕망, 다스리고자 하는 욕망이 없으면 결코 하나님의 창조의 명령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창조 세계가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여서 이렇게 번창한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그 창조의 일부분인 욕망이 분출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의 욕망은 삶의 발전소라고 해요. 제가 붙인 얘기예요. 그냥 어디 가서 찾지 마세요. 없어. 삶의 발전소. 우리 삶을 발전하게 만드는 건 뭐예요? 욕망이에요. 욕망. 그래서 우리의 삶의 변화, 우리의 삶의 발전, 성장, 이것은 결국 우리의 욕망이 일어날 때, 그 욕망을 실현해 나갈 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욕망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통제되지 않는 욕망, 다스려지지 않는 욕망, 다시 말해서 욕망의 조절기가 없어요. 욕망에 조절해야 되는 그 조절기가 고장이 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망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통제되거나 통제되지 않거나 조절되지 않는, 다스려지지 않는 욕망은 마치 산에 산불이 난 것처럼 그 모든 산을 다 태워버려요. 그래서 통제되고 다스려지지 않는 욕망은요, 우리의 삶을 망가뜨려버려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아름답거나 멋진 사람을 보면서 매혹되는 것, 그 사람들을 보면서 감탄하는 것은 미적 감각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미적 감각을 통해서 우리 안에 욕망하는 그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운 것을 보면서도 아유 못생겼어, 미워, 이러면 그게 제정상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아름다운 걸 보면 아름답다, 멋진 걸 보면 멋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름다운 걸 아름답다라고 감탄하고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고 분출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불륜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많이 다루는 그 불륜의 드라마가 뭐예요? 자기의 욕망을 통제하지 못해요. 자기의 욕망을 다스리질 못해요. 그러니까 온 집안이 풍지박산이 나고 다 태워져서 아내의 마음도 죄가 되고 자식의 마음도 죄가 되고 가족들의 마음도 다 죄가 되고 다 죄가 돼버려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합왕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나봇의 포도원을 바라보지 않아요. 절대.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은 그냥 상품에 지나지 않아요. 자기가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 얼마든지 사고 팔 수 있는 그러한 상품에 불과해요. 아합 왕에게는. 그러니까 좋은 조건만 제시하면 얼마든지 내가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 나봇이 이야기하는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포도밭을 바라보는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하냐면 이 아합이 멈칫해요. 이게 놀라운데 그래도 아합은 하나님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어요. 머리로는. 하나님의 말씀 저거 내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지. 알지. 거기까지가 딱 거기까지야. 알지. 거기까지. 그래서 이 나봇의 그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듣고 거기서 딱 멈추는데 어떻게 하냐면 거기까지예요. 그리고 돌아가는데 돌아가서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해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자 여기가 참 놀라워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니까 나봇이 돌아가서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그 욕망, 욕구를 포기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단식 농성을 해요. 주변 사람들, 특히 자기 아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 나라의 공주였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그 하나님의 율법은 전혀 관심 없는 그 아내가 마치 보란 듯이 단식 시위를 쫙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단식 시위를 한다라는 건 뭘까요? 내가 이룰 수 없는, 당장 내가 이룰 수 없는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루고자 강력한 의사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룰 수 없는데 그걸 정말 이루고 싶어.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단식 농성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정치인들이 보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루고 싶어요. 그럴 때 뭐예요? 단식 농성을 하잖아요. 그렇죠? 안 해보셨어요?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이루고 싶은데 부모 반대로 이룰 수 없어요. 그럼 단식 농성하잖아요.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단식 농성. 날 좀 봐라. 내 사연을 좀 들어달라. 지금 계속 단식 농성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누구를 향해서? 자기의 아내. 하나님의 율법을 알지만 자기는 하나님의 율법을 알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 찔림이 있고 어떻게 해요? 그거 그냥 뺏었다가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런데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아요. 그 욕망을 결코 포기하지 않아요. 통제하지 않아요. 느슨하게 통제해요. 느슨하게 그렇게 여전히 쥐고 있어요. 그러면서 단식 시위를 통해서 자기 아내 보고 하나님을 모르는 아내 보고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지금 그렇게 의사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이 아합은 여전히 포기되지 않은 불씨를 자신의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있죠. 얼마든지 기회만 와라. 그러면 그 불씨가 어떻게 될까요? 다시 불처럼 타오르겠죠. 그 불씨를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도 그럴 수 있어요. 그거 포기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거 그만 이제 점 찍으라고 얘기하셨는데 여전히 그 불씨를 마음에 품고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기회만 되라. 그러면 타오르리라. 그게 아합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그 아합이 그런 마음을 갖고 포기되지 않은 그런 마음을 갖고 기회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오늘 본문 6절이에요. 우리 본문 6절 보겠습니다. 본문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오늘 제가 요약해서 이야기하는 아합은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이 사건의 전모를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왜곡을 시켜버려요. 어떻게 왜곡시키냐면 내가 그 나봇의 포도원을 살려고 돈을 지불하거나 아니면 다른 좋은 포도원으로 대체해 주려고 그랬는데 나봇이 거부했어. 이런 지하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맞죠? 근데 일부죠. 왜 나봇이 거부할 수밖에 없었는지의 그 이야기.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의 포도원을 바라보며 그 왕의 엄청난 권력을 앞에 두고 그의 제안을 거부할 수밖에 없었던 그 나봇의 그 절절한 마음은 전혀 전달하지 않아요. 전혀 전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뭐라 그러냐면 감히 이스라엘 왕의 제안을 거절해 이렇게 받아들여요. 어떻게 왕의 제안을 거절하고 그 한갓 포도원을
왕에게 매매하지 않을 수 있어. 그래서 이세벨이 어떻게 하냐면 오늘 성경에 쭉 나오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기획살인을 해요. 기획살인.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이 나봇에 대해서 거짓 증언을 하게 해요. 하나님과 왕을 능멸했다. 쉽게 말하면 모함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그 신성모독죄로 그렇게 돌에 맞아 죽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그러면 이세벨이 문제가 이세벨 문제죠. 이러한 기획살인을 했으니까. 이 여성은 철저하게 자신의 욕망을 통제하거나 다스리지 않는 여인이에요. 왜?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이 없어요. 아예 애초부터. 근데 더 나쁜 것은 무엇이냐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왜 나봇이 포도원을 팔지 않기를 그 왕의 권력 앞에서 그 엄청난 자본의 그 유혹 앞에서 왜 거부했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방은 그것을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성취하죠. 이게 더 문제라는 거예요. 욕망이 통제되지 않고 다스려지지 않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어요. 저 욕망은 내가 통제하고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그 불씨는 스물스물 기회를 타다가 어떻게 돼요? 결국은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끌고 가서 결국은 우리의 삶을 초토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합처럼 하나님을 알고 있되 아는 것 그것까지 여전히 자신의 욕망을 통제하거나 그것을 다스리지 않는 그런 느슨한 통제, 기회만 바라보고 있는 내 욕망이 분출될 그런 기회만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에게 꼭 옆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전혀 물질을 바라보지 않는 탐욕에 그냥 충만한 사람이 꼭 옆에 있어요. 그러면서 말을 딱 섞죠. 그럼 다 해. 내가 아는 장로님도 목사님도 하대. 너무 천박한 거예요. 다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거기에 그 느슨했던 그래서 살살 살려두고 있던 불씨가 갑자기 마치 기름을 부은 것처럼 타오르기. 그래? 여러분, 욕망이 문제가 아니에요. 통제되지 않는 욕망.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스려지지 않고 여전히 그것이 타오를 기회만 바라보며 그 욕망을 계속 껴안고 있는 그것. 이미 결론 내려졌어요. 그거 아니야? 그런데 포기를 못해, 포기를. 그걸로 인해서 계속 답답해요. 오늘 아합이 어떻게 해요? 답답해 미치겠어요. 짜증이 나 죽겠어요. 그래서 그의 삶이 오늘 성경을 보면 무기력에 빠져요. 어떻게 무기력에 빠지냐 하면 그냥 누워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아합이 시위한 거죠. 그런데 그 시위 상태를 가져오게 된 게 무엇이냐 하면 그런 의도도 있어요. 어차피 인생은 복합적이거든요. 시위, 그 뜻을, 그 불씨를 살리고자 싶은 마음이 있어서 자기 아내에게 특별히 시위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아내 이세벨이 그 미끼를 탁 문 거죠. 그런데 또 하나 뭐냐면 자기의 그 욕망, 자기의 그 욕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걸 포기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룰 수는 없는데 여전히 간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삶이 무기력해지죠. 그래서 오늘 뭐 하는 거예요? 단식, 식음을 전폐하면 그냥 누워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살펴볼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통제되지 않는 욕망, 이 통제되지 않는 욕구는 나봇에 대한 거짓 증언으로 그래서 나봇을 향한 살인으로 그렇게 이어져요. 무슨 말이냐면 통제되지 않은 욕망과 욕구, 다스려지지 않는 욕망과 욕구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무자비하게 만들어요. 타인에 대해서.
그리고 부정의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 무자비함과 부정의함이 딱 드러난 게 어디예요? 나봇을 죽이는 그 살인사건의 현장이에요. 너무 무자비해요. 그리고 부정의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물으시냐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묻는 질문이 딱 두 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딱 설 때 두 가지만 물어요. 두 가지에 대답하셔야 돼요. 여러분, 돈 많이 벌었냐? 넓은 집 살았냐? 제가 누차 얘기해요. 그런 거 안 묻잖아요. 하나님이. 뭐 묻냐? 두 가지 딱 묻는 거예요. 아담에게 물었던 질문이 뭐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너 나와 함께하는 사람인데 지금 어디 가서 숨어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 묻는 것 딱 하나예요.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너 어디 있느냐? 너 나와 사랑의 관계 속에서 나와 함께해야 되는데 지금 세상을 사랑해서 얼루가 있느냐? 이거예요. 또 하나의 질문은 무엇이냐면 가인에게 물었던 질문이에요.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두 가지 질문을 딱 물으세요. 네가 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했냐? 이거예요. 사랑했냐? 또 하나는 그러면 사랑했다면 내 그 연약한 이웃은 도대체 어떻게 그들을 대했느냐? 이거예요. 네 연약한 아내, 네 연약한 남편, 네 연약한 자식, 네 연약한 주변의 이웃들을 도대체 어떻게 대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 첫 번째 아담에게 했던 질문,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사랑함으로 함께 있어야 될 그 아담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음으로 세상을 사랑함으로 떠나갈 때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에 대답을 못할 때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무자비해지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답을 못할 때 우리는 약한 아벨을 쳐 죽이는 이 무자비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의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주변의 연약한 자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따라 살아갈 때 이 땅에 정의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 두 개예요. 너 정말 사랑했니? 너 정의롭게 살았니?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 창조의 일부분인 자연스러운 욕구를 통제하거나 조절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두 질문에 다 대답할 수가 없어요. 돈을 더 사랑했거든요. 그 돈을 더 사랑하는 것 때문에 내 연약한 이웃들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고 그들이 죽어가던, 그들이 신음하던, 그들이 아파하던 전혀 나랑 상관없는. 그런데 하나님은 물으신다라는 거. 너 너무 상관 있거든. 하나님이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통제하셔야 돼요, 욕구를. 우리의 욕망을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으라 그랬으면 딱 찍어야 돼요. 찍으면 없어질 거 아니야.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살리세요. 우리를 살게 하세요. 그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돈과 사람 그리고 상품에 대한 이 탐욕, 이 욕망, 통제되지 않는 욕망, 다스려지지 않는 욕망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인정하셔야 돼요. 강하다. 그런데 그 통제되지 않고 다스려지지 않는 욕망, 그 욕망이 그렇게 강한데 우리는 그것을 통제하거나 다스릴 수 없다. 우리 되게 연약하다. 그렇죠? 연약해요. 연약해요. 얼마나 연약한데요. 그 작은 물질 앞에서도, 작은 사람 그 앞에서도 우리는 통제되지가 않아요. 그 욕망이. 다스려지지가 않아요. 그만큼 우리가 연약해요. 야식의 그 작은 유혹이 통제되지 않아요. 그래서 내 몸이 병들어 가는지, 내 몸이 지금 속에서 피가 더러워져서 곳곳이 지금 혈관이 어떻게 되는지 전혀 우리 상관 안 해요. 안 보이니까. 그리고 보이는 그 닭,
야식은 치킨이라고 그러대요. 그것을 통제하지 못해서, 그것을 다스리지를 못해서 우리는 그만 밤 12시에 시켜요. 이 사회는, 이 자본주의 사회는 우리의 욕망을 통제하지 못하도록, 다스리지 못하도록 얼마나 놀랍게 장치가 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밤 12시에 전화를 딱 해도 닭이 30분 만에 와. 놀랍잖아요. 이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네 욕망을 통제하지 마. 얼마든지 네가 원하면 내가 네 욕망을 불타오르도록 내가 그렇게 만들어줄게. 그런 세상이거든요.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요. 우리같이 연약한, 욕망을 통제하지 못하는, 우리같이 연약한, 다스리지 못하는 연약한 인간들에게는 참 힘든 그런 인생이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욕망이 굉장히 강해요. 근데 우리는 그 욕망을 통제하고 다스리기에는 너무 연약해요. 그러면 우리는 100점 100패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늘 침체되고 이루지 못하는 욕망 때문에 우리는 괴롭고 힘들고 늘 짓눌린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 짓눌린 삶의 그 분노를 누군가 연약한 사람에게, 연약한 그 어떤 대상에게 분출하며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 삶이 얼마나 비참해요. 하나님이 주신 그 풍요의 시간 속에서 풍요롭게 누리며 살아가도 모자를 그 시간에, 그 제한된 짧은 시간에 우리는 원망과 불만과 불평과 분노와 그 무기력함 가운데 그냥 늘 이루지 못한 그 욕망, 그것만 붙잡고 그렇게 한탄하며 살아가요.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귀한 시간들을. 여러분 통제되지 않는 욕망, 다스려지지 않는 욕망이 우리를 끌고 갈 때 우리는 결국 죄의 자리에 있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성이 통제되지 않아요? 다스려지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성에 대한 욕구는 우리로 하여금 죄의 자리에 서게 한다라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사람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녀에 대한 마음이 통제가 되지 않아요? 자녀에 대한 그 마음이 다스려지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통제되지 않는 자녀에 대한, 다스려지지 않는 자녀에 대한 마음이 우리를 자녀를 향해서 무자비하고 부정의하게 그렇게 대하게 만들어요. 나는 사랑이라고 하는 껍데기를 뒤집어 쓴 채 자녀를 향해서 무작위하게 경쟁하게 만들고 부정의하게 성취를 강요해요. 우리 보셨잖아요. 그 숙명여고의 교무과정이었던 그 아버지가 쌍둥이 딸을 어떻게 부정의하게 그들을 죄의 한복판으로 밀어넣는지 보셨잖아요. 여러분 통제되지 않고 다스려지지 않는 욕망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비참하게 만들고 우리의 자녀들을 비참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두려워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질문이 있어요. 그렇게 욕구가 강력한데 우리는 그걸 통제할 힘도 없고 다스릴 힘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100점 100패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래서 힘을 빌려와야 돼요. 힘이 없으면 힘을 빌려와야죠. 그 힘이 누구예요?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내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기도하셔야죠. 저는 저희 부모님이 오늘 여기 계신데 제가 결혼 시작할 때부터 잊지 않고 있는 게 있어요. 저희 어머님이 저를 첫째 아들이에요. 21살에 저를 낳으셨어요. 얼마나 애지중지했는지 몰라요. 어머니의 사랑은 저한테 쏟아졌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 아들이 결혼을 해야 돼요. 한 집에 살아야 돼요. 저희가 초기에 한 집에 살았거든요. 나중에 저희 어머님이 결혼 후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사랑하는 아들을 떠나보내야 되는데 내가 안 떠나보내고 그 아이를 여전히 그 욕망, 통제하고 싶은 욕망, 다스리고 싶어하는 그 욕망, 그거를 갖고 있으면 내 자식에 대한 욕망을 버리지 않으면
불행해질 텐데.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그때 새벽 기도를 매일 하셨어요. 매일 하셨는데 그 매일 하시면서 저한테 나중에 뭐라고 말씀해요. 그 새벽 기도할 때 큰 대창같이 큰 바늘로 허벅지를 찌르듯 하나님, 제 아들을 떠나보내게 도와주세요. 제 아들을 끊어내게 도와주세요. 그거를 날마다 새벽마다 울면서 기도하셨다 그래요. 그 아들을 향한 욕망과 욕구를 끊어내기 위해서, 그걸 통제하고 다스리길 원해서. 그런데 연약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할 수밖에 없었던 건 하나님의 의지야.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저희 어머님이 결혼 후에 지금까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그거를 끊어내셨다라고 저는 느껴요. 아마 그러지 않았으면 굉장히 불행했을 거예요. 우리 이 시간에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러한 욕망을 잠시 잠재우는 욕망의 금식도 필요해요. 그래서 욕망 너는 다스려질 수 있어 그러면서 뭘 사고 싶을 때 사고 싶어하는 그 욕망을 좀 금식시킬 필요도 있어요. 이번에 꼭 오늘 이번에는 안 사야 되겠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서 훈련하셔야 돼요. 소비의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안식일을 제정해서 여러분 우리의 욕망을 컨트롤할 수 있는,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무분별하게 여러분들이 그 미디어에 끌려가는 소비가 아니라, 그래서 남이 사니까 나도 사고 남이 먹으니까 나도 먹는 게 아니라 주체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여러분들의 소비 패턴을 여러분들이 점검하고 그것들을 계획하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아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욕구를 다스리고 통제하는 걸 연습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전제돼야 되는 건 뭐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우린 약하니까, 욕망은 강하니까.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같이 찬양하며 우리 말씀을 새기도록 하겠습니다.